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11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들 데리고 베다니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양옆을 보시면서 우리 충영교회 인사 사랑합니다.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빈자리가 많죠? 왜 많은지 혹시 아세요? 오늘 찬양 예배 때 뭐가 있죠? 성탄 축하 찬양의 밤이 있습니다. 물론 문자적인 밤은 아니지만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찬양 예배 시에 우리 귀여운 귀염둥이들이 이제 교육부서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탄 축하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교사분들은 아마 지금 거기 가서 준비하시는 분들 많을 거고요. 또 아마 오늘 GBS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각 조별로 팀별로 자유롭게 우리 다음 세대들, 그러니까 미래 세대들, 또 우리 귀염둥이들을 보러 가실 수 있도록 또 시간을 마련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가능하면 그 자리에 같이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교육부서를 안 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런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 있구나, 저런 아이들을 섬기고 있구나를 보실 수 있고 또 그 아이들의 찬양 속에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셨던 성탄의 기쁨을 한 번 더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벌써 성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설레세요? 네, 성탄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었지만 이제 직장인들에게는 연말정산, 연말에 밀린 것들, 또 이런 업무들, 과도한 것들, 이런 것들 속에서 기쁨을 잊어버린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탄의 기쁨이 또 기다림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도 좀 기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멸려회에서도 25일 날 월요일 내에 우리가 이제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월요일 날 막 놀러 가시지 마시고 예배 드리시고 주 안에서 또 기쁜 성탄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우리 멸려회에서도 그 시간에 다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추후에 광고할 때 귀 기울여 들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탄은 기쁩니다. 성탄은 기쁘고 지금 앞에도 여기도 예쁜 크리스마스 이렇게 장식도 해주시고 아마 집에서도 트리, 또 우리 충영교회도 트리 했는데 여러분들과 상관없이 어쨌든 성탄은 기쁜 날이죠. 모든 이들에게 기쁜 날인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기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신나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계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호산나 사건을 성문에 들어가시면서 있는 일로 가끔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 입성 전의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전의 상황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11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이제
성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렇다면은 이 소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이 막 환호를 지르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루살렘 성이 들썩들썩한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이 이야기를 이제 10절에 보면 예루살렘께서 들어가시니 성에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못 알아봐요. 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북적북적해? 라는 반응이 성 안의 반응이고요.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서 이렇게 환호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9절을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나왔냐? 바로 전장에 마가복음 10장 46절을 보면 여리고, 바디메오가 있었던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들어가실 때에, 즉 예수님을 그 전부터 따라다녔던 수많은 군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 전에 있었던 나사로 사건입니다. 여러분, 나사로 아시죠? 이게 다 노래가 똑같은 느낌인데, 지난주에 무슨 노래였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이거 노래 다 아시죠? 그런 세대예요, 여러분들은. 네, 아는 세대인데, 자, 이 나사로 사건이 예루살렘 들어오기 전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자세히 나있는데 안 보이죠? 읽어드릴게요. 11장 45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 이제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시죠. 그것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듣고 믿었어요. 55절을 봐도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사로가 살아났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이야기가 분분하게 퍼진 겁니다. 물론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잠깐 숨으세요. 잠깐 에브라임에 머무시면서 숨으셨지만 그걸 감추실 수는 없었죠. 많은 사람들, 군중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죠.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특별한 일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어요. 사람들은 막 둘러싸고 있습니다. 막 예수님 앞에도 가고 뒤에도 가고 막 이렇게 둘러싸고 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더니 건너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뭘 가져오라고 하냐면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가져오게 합니다. 왜 굳이 남의 것을 이렇게 하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겠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주님께서 거기 멈추셔서 나귀를 가져오라 얘기하셨어요. 아무 나귀가 아니라 나귀의 새끼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작은 나귀,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를 가져오게 하시죠. 이 스가랴 9장 9절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메시아적 배경이 맞습니다. 지금 누가 임한다고 되어 있죠? 너의 왕이 임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때가 뭐냐면 스가랴서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사건 이후에 70년 이후에 이제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70년 이후에 돌아왔는데 이제 약속하신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니까 남아있는 건 뭐예요? 황폐화된 이스라엘, 무너진 성전,
무너진 성벽, 이거를 보면서 갈망하는 거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약속하신 다윗의 왕국은 언제 회복이 됩니까? 이러한 맥락 속에 봐라, 너의 왕이 임하신다. 그 왕이 임할 때에 이런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왕이 어떻게 오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여기서 나귀의 새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그냥 작은 나귀나 나귀 새끼를 뜻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아무도 타지 않았던 그것을 의미를 해요. 그 핵심은 뭐냐면 왕됨입니다. 왕됨. 이제 미시나라고 있어요. 미시나라고 해서 유대인들의 그 영적 지도자들, 그들의 이제 그런 규례들을 적어놓은 거를 이야기합니다. 미시나 가운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왕의 말은 아무도 타면 안 돼요. 왕의 말은 아무도 타면 안 되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왕이 탈 말은 아무도 타지 않은 순결한 말이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정말 말 아닌가 싶은데, 저 당시에는 말과 나귀가 그렇게 중요하게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왕도 나귀를 타고 다녀요. 우리야 나귀 하면은 짐 들고 다니는 애들만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말이 좀 독특하게 보여지는 것은 전쟁에서만 이제 특별히 별도로 말을 타야 되고, 그 외에는 왕들이 말도 타고 나귀도 타고 뭐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수합해 보면 그 당시의 배경 속에 아무도 타지 않았던 나귀를 타신다는 것은 스가랴서의 말씀도 그렇고 그 당시의 미시나나 여러 가지 맥락 속에서 왕임을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임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스스로 선언하시는 거죠. 특별히 그 당시에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명절 때 다가오는 순례자들은 이러한 또 어떻게 보면은 암묵적인 룰들이 있어요. 걸을 수 없는 불편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부득이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걸어서 온다.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순례자들의 보편적인 모습은 걸어와야 돼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아닌 이상은. 근데 예수님은 그 앞에 딱 멈추셔서 잠깐, 그리고 나귀를 가져와라. 내가 이걸 타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굳이 일부러 하시는 겁니다. 이 의도는 뭐냐면 이제는 숨기지 않고 완전히 드러내셔서 내가 그 스가랴의 왕이다. 너희가 기다렸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다. 메시아닉한 왕 맞다. 이렇게 스스로 알리시고 드러내시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야 이제 여러 맥락 속에 겸손하시니까 말이 아닌 작은 나귀를 타고 오시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뭐 다른 맥락으로 봤을 땐 겸손하심, 뭐 이게 약간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고난을 받느냐 아니 고난이라는 거랑 비슷해서 뭐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겸손한다라기보다는 고난 받으시는,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겸손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과 동시에 마태복음과 스가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겸손함과 더불어 본문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가 스가랴에서 약속한 왕이다.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는 내가 그 왕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런 맥락 속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딱 나귀를 타시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저 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맞구나. 조금 약간 이렇게 어버버 해보이는 클라크가 안경을 벗고 와이셔츠를 벗더니 그 안에 쫄쫄이 옷이 있는 거죠. S라고 써져 있는. 그래, 슈퍼맨이 맞았구나. 이런 느낌처럼 긴가민가 맞을 거야 했는데 그분이 드디어 딱 타이즈 위에 팬티를 거꾸로 입는 슈퍼맨처럼 드디어 내가 너희가 생각한 그 왕이 맞다라고 하면서 나귀를 타시는 순간 사람들은 환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 맞아. 그 왕이야. 우리가 생각했던 왕이 맞아. 환호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나귀를 타시는 순간 어땠겠어요?
난리가 났겠죠. 난리가 났겠죠. 사람들이 안 그래도 환호하고 바디메오도 눈을 뜨고 나사로도 살아나고 그렇게 긴가민가 따라갔는데 드디어 그가 나귀를 타시며 스가랴에서 이야기했었던 내가 약속한 다윗의 왕국의 그 왕이 맞다라고 스스로 천명하시며 들어오시는데 환호 지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흥분 상태를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그 무리의 흥분도를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막 이제 제정신이 아니에요. 2002년도에 월드컵에서 히딩크가 주먹 한번 이렇게 휘두르면 막 소리 지르고 막 환호했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막 광기에 가까운 흥분을 일으킨 겁니다. 그때부터 뭘 하냐? 내 겉옷을 벗어서 깔고 나뭇가지와 종려나무를 꺾어서 막 깔기 시작해요. 이게 자, 제자들은 먼저 그 나귀 위에 겉옷을 깔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흥분한 상황 속에서 오시는 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길이에요. 들어오는 길에 물론 들어가서도 그랬겠지만 들어오는 길에 겉옷과 나뭇가지들을 막 깔아 이제 놓아드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지금 이 흥분한 상태에서 이 모습을 보시면 열왕기하 9장 13절에 예후에 대하여 백성들이 겉옷을 깔아요. 보시면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즉 예후를 왕으로 인정하며 선언할 때에 그 옷을 깔며 레드카펫처럼 쫙 그 왕의 길을 만들어줬어요. 똑같이 예수님께 왕으로 대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가 왕입니다. 예수가 왕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지금 이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죠. 막 옷을 깔면서 이제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가 잘 아는 외침을 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막 흥분한 거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조상 다윗의 나라여 오는 우리의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막 외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호산나의 뜻 아세요? 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이 원문이 이제 이게 시작이 어디냐면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25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지금 이 군중은 시편 118편에 있는 이 시를 가져와서 선언을 하는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합니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알겠죠? 이 시편 118편이 어떤 시편이냐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마지막 찬양이에요. 딱 그려지죠. 지금 주님께서 어디로 가고 계시죠?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여 그 절기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딱 맞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성전으로 가는 순례자들이 부른 마지막의 찬양시를 이제 예수님의 모습 속에 군중들이 같이 부르며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가 왕입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 메시아적인 왕의 모습이 보이고 또 구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가고 계심을 이제는 모두 알게 된 거죠. 주님께서도 숨기지 않으십니다. 일부러 나타내셨고 사람들도 알았고 그래서 호산나로 화답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그 스가랴서에서 약속했었던 약속하신 다윗의 나라가 이 나귀를 타신 왕을 통하여 이루어질 겁니다. 이제 그때가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됐습니다. 주님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약속하신 때가 됐습니다. 구원하소서 찬양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마가복음에 이런 게 있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막 나타내지 않으세요. 말로. 그게 마가복음의 어떤 신학적인 하나의 의미가 있거든요.
나타내시긴 하셨지만 막 드러내놓고 이렇게 선언하지 않고 사람들은 못 봅니다. 동일하게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약의 성취는 하셨지만 사람들이 역시나 제대로 예수님을 볼까요, 못 볼까요? 마가복음은 못 봐요. 계속 못 봐요. 보는 사람들만 봅니다. 그 볼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보죠. 그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죠.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어요. 말씀의 성취 맞습니다. 스가랴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굳이 거기서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맞는데, 자, 예수님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나귀를 타신 것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심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주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살아오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후에 걸어가시는 그 왕의 길은 어떤 길이죠? 십자가의 길이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명패가 붙은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 왕의 모습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죠. 자, 성경 통독자들 오늘 아마 수료하실 텐데 우리 한번 그래도 손 들어볼까요? 성경 1독하신 분 이번에. 네, 그리고 2독하신 분. 네, 너무 환영하고 축복하고 우리 한번 이따가 박수해요. 이따가. 네, 여러분들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말씀을 알면 말씀대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건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묵묵히 걸어가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를 하죠. 충분히 오해할 만해요. 오해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가 생각하는 군사적인 왕, 또 눈에 보이는 다윗의 왕국, 그래서 호산나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외침은 현실적이었고 그들에게는 직접적인 겁니다. 우리를 고통받게 하고 있는 요 로마 제국 또 외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약속하신 다윗의 왕국이 영원하도록 세워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현실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 그랬으니까요. 그들은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 같은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가고 계셨죠.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왕의 모습으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길은 같이 걸어가요. 그러나 생각한 그 길은 다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같은 왕을 찬양하는 것 같았고 같은 말씀을 사모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따라오던 자던, 성에서 맞이하던 자던 누구든 결국은 십자가의 왕의 취임식 앞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고 그 찬란하고 높으신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외치고 있는 호산나는 어떤 걸까요? 이들은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약속하신 그 왕이 오셨으니 나를 구원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 실제적이었고 현실적이었고 그들의 이해에는 맞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말씀이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 그동안 기대했던 것들이 드디어 현실화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자신의 생각과 기대와 부합하다고 느낀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동일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돼야 좋겠죠? 예수님 믿으면 정말로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직장도 해결이 되고 결혼도 해결이 되고 병도 낫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다 풀려야지만
정말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왕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우리 삶이 막 어그러지고 무너졌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라고 누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기대가 있다 보니 가끔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왕으로 오셔서 내 기대와 내 수고가 맞을 때는 막 박수를 칩니다. 예수님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막 나름대로 열심히 했더니 좋은 직장을 가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고 또 어떠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가끔 착각해요. 그래, 예수님 믿으니까 내 삶이 이렇게 잘 됐지. 감사하는 것도 좋아요. 환호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나귀를 타셨던 모습,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유는 그들이 원해서 나귀를 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귀를 타신 것이지 그들의 기대에 따라 나귀를 타신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차이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와 소망을 따라 주님께서 나귀를 타신 왕으로 우리의 인생에 굳이 오셔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저 사람들과 같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게 가끔 우리의 삶 가운데 왕의 모습으로 또 우리의 기대대로 오실 때도 있지만 결국은 그 마음의 중심에 우리도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결국 주님이 임하시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들과 같이 잠깐 환호할 수 있고 잠깐 기뻐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인생 가운데에 십자가에 부딪히는 순간 우리는 실망하고 떠나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호산나라는 고백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망, 우리가 바라는 구원은 물론 이들과 같이 현실적으로 기도할 수밖에는 없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그 십자가가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성숙한 구원을 바라는 자들이라는 거죠. 자, 이제 23년이 다 끝났습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은 어느 정도 부응하셨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떠세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절제하며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뭘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이렇게 평가해 보면 뭐 감사한 분들도 있겠지만 아쉬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상대적 박탈감 느끼지 않으세요? 누구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막 부어주셔서 막 잘 돼서 막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 감사할 수 있죠. 그 사람은 감사해야죠. 그런데 상대적인 박탈감 느끼시는 분들도 있죠. 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이랑 다르게 나는 모른 체 하세요? 나를 왜 이렇게 홀로 내버려 두세요? 그랬을 때 우리는 약간 좀 실망하고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호산나의 외침 진실한 고백이었어요. 정말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라는 그들의 고백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어떠한 왕으로 오고 계시고 어떠한 길을 걸어가시고 또 그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잘 깨달아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망은 내가 원하는 구원, 내가 원하는 나라,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하는 가운데에 가끔은 하나님이 가시밭길을 걷게 하시고 가끔은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가끔은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고 그리스도가 고백하셨듯이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넘기소서. 물론 우리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은 아니지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나아가면 우리의 호산나, 우리의 구원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4년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은, 우리 내년의 주제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정해졌어요.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내가 원하는 걸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면 결국은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있을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호산나라고 하는 이 외침, 그들은 오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귀를 타셨고 말씀이 이루어지니까요. 근데 그게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관점 속에서 보는 것과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바라는 호산나는 내 욕심, 내 기대,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 약속하신 구원이, 이 언약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찬양하고 우리 잠깐 또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기도하겠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이 고백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서 오셔서 내 삶을 좀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좀 오셔서 내가 왕 되신 주님을 아오니 내 삶을 좀 바꿔주옵소서. 이 갈망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타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타셨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까지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호산나라고 하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우리의 고백 속에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우리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그 뜻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잠깐 어렵고, 지금 잠깐 힘들고, 지금 잠깐 가시밭 같고,
또 내 눈앞에 마주보고 싶지 않은 나의 십자가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면 여러분 능히 십자가 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그 힘을 달라고, 그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의 뜻과 소원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중에 호산나 외칩니다.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고백이 이 군중의 고백과 같이 나의 기대와 나의 소망을 따라 주님이 나귀를 타시고 또 나의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높은 왕좌에서 그 눈에 보이는 다윗의 나라에 내가 편안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오해에 따른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우리도 동일하게 호산나 외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뜻대로 나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갈망이 나의 뜻에, 나의 소망에 따라 주님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그 길에 내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가 오해하지 않게 해주시고 23년 동안 우리를 돌봐주신 하나님께 24년도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의 무지함 가운데에 주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소리 지를지라도 주님은 우리 삶에 온전히 묵묵히 그 뜻을 이루어주실 줄 믿사오니 다만 원하옵건대 속히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부여잡고 우리도 그 십자가 지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이 군중의 고백 속에 절실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속히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가운데에 정말로 현실적인 변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마음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주여,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 들어주셔서 그 아픔 닦아주시고 또 그 질병과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에게 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넘어선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 가운데에 주님 기뻐하시며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슬픔도, 이 세상 속에서 짊어지고 가는 우리의 십자가도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 속에 힘 주시고 용기 주셔서 결국은 모든 것이 지난 이후에 궁극적인 십자가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23년도 이제 다 끝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의 아쉬움과 하나님을 향한 또 불평, 불만, 마음에 또 절망 있다면 그 마음 일으켜 주시고 또 다시 한번 24년도를 주와 함께 주님의 말씀 따라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